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쉼입니다. 세상에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쉼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죠. 우리가 괜히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쉬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권력이 더 높은 사람, 큰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먼저 누가 쉼이 필요한가?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이들이 가진 이 결핍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와 그와 함께 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아프고 혹은 어렵고 혹은 답답하고 혹은 막막한데 이 예수를 만나면 앞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굶주렸던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이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이 피하지 못한 결핍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함께 있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계속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때때로 떠나셨거든요. 때때로 안 계셨고 때때로 오기도 하셨는데 때때로 없어지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데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둥실 떠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들이 피곤하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쉴 틈이 없었다는 걸 그 옆에 있어 봤으니 압니다. 아는데 저들이 피곤할 것이 걱정돼서 좀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저들의 피곤함보다 내 병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아파요? 누가 제일 많이 힘듭니까?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하지요? 누굽니까? 나요, 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아픈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 그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사진 찍고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알던 그 예쁜 얼굴이 거기 없거든. 옛날에 오태가 지금은 안 나거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예뻐서 같이 사진 찍자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입장에 엄마가 예뻐서 같이 사진 찍자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함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고 그 추억 때문에 같이 사진 찍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늙으신 엄마가 사진 같이 찍기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하던 그 얼굴이 아니거든.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들이 다릅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제일 어렵고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 제일 아프고 내가 경험하는 슬픔이 제일 큽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아프고 바쁘고 버겁다는 걸 알지만 내가 아프니 내가 슬프니 떠가는 대로 그냥 다음에 오시겠거니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보내실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배에 함께 타지 못했어도
함께 배를 타고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도 걸어서라도 가겠다. 뛰어서라도 가겠다.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배 타고 간 사람보다 뛰어서 간 사람들, 걸어서 간 사람들이 그 배가 도착할 곳에 먼저 갔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쉼이 필요한. 취직할 때는 그 취직 자리가 그렇게 간절하다가 취직하고 나면 다들 쉬기를 기대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일자리인데 그 일에 파묻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언제는 나는 쉴 수 있을까?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꿈꾸고 기대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일할 자리가 좀 없을까 하는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 좀 있는 사람들, 기도 좀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오해 하나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쉼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라는 기대예요. 여러분들 거기 속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피곤했대요. 근데 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이해하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 이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12제자들을 보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내신 겁니다. 갈 때 두 벌 옷 들고 가지 말아라. 예비한 전낭을 들고 가지 말아라. 두 켤레 신발 신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라. 그냥 가서 너희를 맞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있고 너희들에게 혹시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 그것 먹지 억지로 먹겠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 12제자를 권능을 줘서 보냈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6장 3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30절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12제자들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성경이 드디어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부르심을 받아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어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사도, 그냥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으면 제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썼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예수께서 맡기신 권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건지 하나하나 말씀을. 귀신이 진짜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돌아왔더니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제자들의 삶의 기억들 중에 가장 충만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음식을 먹어야 배부릅니다. 성령 충만해도 잠을 자야 피곤함을 풀 수 있는, 저들에게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은 터질 듯하고 그 감동으로 충만해 있지만 돌아온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피곤하구나, 너희들 힘드네, 어렵네, 고생했으니 좀 쉬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드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던 이들,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게 쉬는 거잖아요. 사람들 없는 곳에 잠깐 있는 거, 이게 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게도 쉼이 필요했고, 그 삶의 결핍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쉼은 필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 보셔요. 옆에 사람 보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쉼이 필요한 그 사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뭔가 부족해진 것, 그 속에 있던 에너지들이 닳았습니다. 그 속에 있던 열정들이 식었습니다. 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태는 정상에서 약간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쓸모가 덜해진 상태입니다. 그 쓸모가 덜해진 상태에서 계속 일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별로 쓸모 없어지고 모자라지고 부족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이 말에 요약됩니다. 저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 그 좋은 말을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좋은 의미로 부른 것은 아니라도 내가 저들 앞에 예수쟁이로 보여진 것이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어떤 느낌, 어떤 어감으로 불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이런 분이시라서 그래요. 쓸모가 좀 덜해진 우리, 배터리로 치면 이제 그거 넣어가지고는 리모컨도 못 움직일 만큼 된 모자라진 우리, 쓸모가 덜해진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야, 너 어째 그렇게 모자라냐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넌 어째 그렇게 부족하냐, 야,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쓸모가 없고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자기가 일을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좀 쉬었다 하면 좋겠다 여기신 예수께서 저들에게서 이 사도들을 좀 떼어놓겠다 할 때 그때 먼저 찾아온 사람이 참 눈치 없는 사람들. 이 참 눈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더 피곤할까요? 파송받아 다녀온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피곤하다 말씀하시면서 진짜 피곤한 건 누구시냐면 당신이 더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실 겸 당신도 좀 쉬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피곤하겠다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울기도 하시고 시장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잠깐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으시면서 당신도 그 틈에 좀 쉬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순간에 오죽 극성 맞아서
배보다 더 빨리 뛰고 배보다 더 빨리 걸어서 배가 닿는 그 무태 먼저 도착해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진절머리가 날 만도 하고 징하다 할 만도 한데 예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그래. 저들의 쉼을 누군가 담보해 줘야 양은 쉬거든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쉽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먹을 걸 찾고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물을 찾습니까?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물냄새 맡을 후각이 없고 땅을 제대로 박차고 뛸 수 있는 발굽이 없고 몸은 뚱뚱하고 제게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양이거든요. 이 양이 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누가 대신 책임져 주고 그들의 먹거리를 누가 책임져 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데 저들이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염치도 없는 거예요. 저들이 염치가 없는 건 저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요. 아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지로 빠졌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아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입꼬리가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였나 보다. 고맙다, 감사하다, 즐겁다, 괜찮네 여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함께 하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우리가 좀 덜 조바심 내고 좀 덜 그렇게 각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쉼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쉼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밖에 일 나갔던 남편들, 일 나갔던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집에 와서 그 남편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건 집에서 누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 토요일 날 와서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꼿꼿이 옆에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절기 챙기고 그렇게 애써서 꼿꼿이를 했으니까 누리는.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할 건데 이 식사도 그냥 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주고 누군가 헌신하고 애쓴 것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쉼은 결코 공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쉬려면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쉬려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요한은 이 복음,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안드레가 그 무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다. 이 도시락은 그 어린 아이의 거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시작은 예수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시작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아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한테 먹을 게 좀 있는데요.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냥 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쉼을 얻으면, 우리가 쉼을 누리면 그 옆에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었던 거고, 누군가가 자기의 것, 자기의 귀한 것, 자기의 아름다운 것, 자기의 아까운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대가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이 5천 명의 쉼이, 그 먹고 배부르는 그 일들이 여러분 5천 명을 무리지어 앉혔던 사도들의 수고 때문에 있었던, 우리의 쉼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그것 위에 우리는 염치 없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누린다는 건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의무를 함께 지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은 피곤했던 어떤 사람들이 발명해낸 어떤 게 아닙니다. 이 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의 쉼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은 죄 지은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좀 깎아 놓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피곤해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내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잘못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애초에 만들어질 때 쉬도록 만들어졌어요. 쉼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 창조주 아버지를 닮으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가 중구난방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쉬려면 누군가 그 쉼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되고 쉼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의 쉼을 위해서 필요한 수고는 내가 하마. 너희들의 쉼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내가 치를 테니 오라고. 와서 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쉼을 위한 수고와 우리의 쉼을 위한 대가로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이 쉼은 얼마나 귀한가 말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 대가를 치러주심을 믿고 쉬는 거예요. 체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 치러주신 대가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쉬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는 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 경쟁에 치우친 세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여기로 안 와도 돼요. 쉬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주무시면 좀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요. 목사가 못해서 그렇지 뭐. 주무셔도 돼요. 그렇게 각박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대 가서 실무 배치를 받고 저 강화도 그 최전방에 근무하러 나갔었거든요. 그 근무 서다 보면 후위 선배들이 뒤에 이제 와야 뒤에 소대로 들어와서 쉬는데 늦게 와요. 어떤 날은 저녁에 전원 투입대 나갔다가 새벽에 전원 투입대 소대로 들어오는 얘가 종종 있었어요. 쫄병이라. 밤새도록 그게 밤에. 근데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북송교회였어요. 거기 제가 있던 소대의 이름이 북성리였거든요.
북성리에 있는 북성교회에 이제 그렇게 밤에 근무 서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밤에 한 잠도 못 잤으니까 교회 가서 그 민간인들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앉으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옆에 선배가 깨우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스대로 돌아가. 제가 이제까지 드렸던 여러 예배들 중에 가장 편안했던 예배는 북성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대가를 다 치러주신 다음에 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와서 좀 느슨해져도 돼요. 교회 와서 좀 느슨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했나 보다. 저들에게 쉼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쉬라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친절한 사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